한 수도사가 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좋은 설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들었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설교를 안 합니다. 정말 유명한 너무 좋은 설교를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람들이 기대하고 많이 모였는데 설교 시간에 수도사가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듣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는 것. 강단 옆에 있는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에 촛불이 타고 있었는데 촛대를 딱 뽑아가지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촛대를 딱 뽑아서 제단 위로 올라가서 환한 제단에 이제 촛불로 예수님 저렇게 저 사진처럼 십자가상이 딱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촛불을 밝혀서 한쪽 옷자국 난 손을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환하지 않았던 거죠. 딱 비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옷자국이 난 그 손바닥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또 촛불을 움직여서 반대편 손을 또 촛불을 이렇게 딱 비춰줍니다. 역시 반대편에도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고난당한 손바닥의 모습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수도사는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촛불을 든 상태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잘 안 띄었던 예수님의 못이 박혀있는 예수님의 그 발이 이렇게 딱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수도사가 강단을 향해 있던 수도사가 탁 돌아서면서 성도들을 다 바라보게 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촛불은 그의 얼굴을 더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수도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보통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도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주 짧게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자녀 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이 일주일 사는 동안에 딱 한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지도인데, 예배소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으뜸인 교회였습니다. 저기 지도가 넓게 있죠. 근데 그 붉은색 사각형 모양이 있는 그곳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표시한 지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7개 교회가 저기 있는데 그 중에 예배소 교회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1등 교회입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도 7개 교회는 편지 속에 1번으로 딱 등장합니다. 예배소 교회. 오늘 본문 얘기잖아요. 완벽했던 예배소 교회.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니 그 좋았던 예배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부족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원래 예배소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이 선교 활동하고 그럴 때 진짜 좋았던 교회,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가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속에 담고 있는 건데, 잘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소 교회가 잘했던 거, 거짓 교사들을 분별했어요.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난도 참을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환난의 시대예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뜨겁게 봉사도 할 줄 알고. 이게 예배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 다른 교회들은 막 다 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뜻밖의 그 완벽한 교회 같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잘한 거 있다고 칭찬도 하셨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얘기, 뜻밖의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의 핵심은 처음 사랑을 버린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1등이었습니다. 이웃의 많은 교회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선교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정말 그런 교회였어요. 50년도 중반 이때까지 예배소 교회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서기 80년쯤 되는 때예요. 25년, 3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위대한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시니 안타까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 너무 익숙해서 시기상조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게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2가지예요. 크게 2가지. 하나님은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더 귀히 여기신다. 여기서 큰 번호 첫 번째에서 좀 나누어서 2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배소 교회의 헌신을 크게 칭찬하신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오늘 본문 2절 3절의 그 유명한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그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면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정말 많은 시련들이 생기고 외부의 공격이 많고 이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섰다 싶은데 넘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사명들도 잘 감당하고 교우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주님이 딱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안다. 내가 너희를 잘 알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무 애썼어. 너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다 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이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아시는 분이야. 내 생각도, 내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성도들의 발자취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다 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순간 안 알아준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잘 아는 것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다 아십니다. 두 번째 여기서 연결해 생각할 거, 사랑 고백 없는 열심,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지키고 사역을 성공시키는 데에만 몰두하다가 잘한 일이거든요. 하도 교회들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외풍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세워지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외부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지키는데도 너무 힘들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근데 그 일들에 열심 내다가 그거에 신경 쓰다가 온 정성을 쏟아내다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여력이 없으니까 진짜 주인이신, 진짜 보배이신 하나님을 놓친 격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냥 영적인 그런 세계의 표현 안 해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자녀인 나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도리적인 효도를 잘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도리적인 효도는 1등이야. 자녀들이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야 뭐가 좀 불편하다 그렇게 연락이 되면 즉각 조치해서 택배로 막 물건을 막 보내드려. 어머니 그거 받으셨지? 그리고 이제 확인도 하고 그거 이렇게 쓰세요. 필요한 것은 무조건 다 보내고 다 살펴. 도리적인 것은 1등인 자식이 있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의 마음을 못 살펴. 자녀들이 외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못 살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 사실은 진짜 좋은 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뭔지,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일 텐데. 아마 에베소 교회는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놓친 격인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도움과 일처리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 그런 것들.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전에서 섬길 때는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지금 요즘 내 신앙생활은 건강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교회인데 그런 모습이 눈에 띄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첫사랑 회복을 위해 3가지 발걸음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그 회복을 어떻게 해줄까? 첫째는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처음 깨닫고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꼭 기억해내셔야 해요. 아직도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행복했던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첫사랑의 신앙 고백이 언제 멈췄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멈췄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세상의 염려나 어떤 익숙함 때문에 멈춰버렸는지 영적으로 깊이 돌아볼 일이라는 거죠. 그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들이 어디로 간 걸까? 옛날 그 감동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한 스텝을 또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행한 마음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을 기억해보고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행한 마음에서 돌아서라. 오늘 본문 5절에 회개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나는 요즘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채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몸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데 몸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딱 앉아 있어요. 충분히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절대 이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첫사랑의 감격도 식어져 버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봉사일은 하고 있기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드리고 있기도 한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영적 매너리즘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나와의 영적인 부단한 싸움이에요. 수없는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들을 제대로 안 하면 나도 병들고 누군가도 병들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신앙적으로는. 회개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셔. 안 돼. 그리 계속 가면. 거기는 사망길이야. 주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주님께서 멀어져 가는 마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얼마나 소중한 것.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 연결되는,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자 표현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구 만났더니 필이 없어. 요새 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결혼하지.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하고 다르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결단이자 표현인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세요. 매일매일. 근데 그 고백을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런 거예요. 혼자 그냥 고백하려니 어색하고 힘드니까 그거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형식적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기쁘게 찬양하며 대가 없이 영혼을 섬겼던 그 순수한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처음 사랑의 자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인데 다 잘했는데 너무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빠져버리고 행위만 남아있는 그 모습에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리신 영적인 처방전이에요. 세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세 걸음을 걸어가래. 야, 힘들지? 그렇지만 나오고 딱 세 걸음은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의무감의 걸음에서 돌아서라. 사랑의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 주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성경 말씀이 있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에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이 요청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주님의 요청에 아멘하는, 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선택은 우리 몫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그거 읽고 듣고 나서 나하고 상관없구만 이러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주님의 요청에 노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는 노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에게서 떠나갈 거야. 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간곡한 요청에 우리가 예스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7절 말씀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자막통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애정어린 주님의 요청인 거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인데, 그 요청에 노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딱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에덴 동산도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계시록에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20장, 21장 말씀으로 가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자동으로 생각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학교에 주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주제의 말씀을 3주간 나눠가는데,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좀 긴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늘 주님 안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인 거죠. 자, 저 내용 그대로 옆 사람에게 권면하고, 나도 결단하고 옆 사람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권면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늘 주님 안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삽시다. 아멘. 관계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소중히 하십니다. 그 관계를 더 원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지, 교회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것은 차제의 일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우리 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